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서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한 아침이네요. 일단 현대 과학 기술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하이델베르크에서 도센하임에서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 뭐, 한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글로벌하게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분명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도 화면이 나오지 않는 이 기술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불까지 했죠, 불. 네. 바람이 마지막. 네, 맞아. 불 다음에 바람 했죠. 불 다음에 바람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령은 저희가 아주 강조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 성령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나누는 것들을 뭐 이번에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깊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큰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저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그 복음의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특히 다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대해서 이 나누는 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있죠? 거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읽어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성령의 특성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거 뒤에 보니까 이제 그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리가 저희 진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미. 진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라는 거를 붙이는 거를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진리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고스. 아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입니다. 아로. 네. 아레테이야. 맞아요. 알레테이야. 아레테이야. 알레테이야. 뭐 이거는 이제 헬라어라서 알레테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표기는 자기 마음대로인데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알레테이야. 이제 아까 서민경 선생님 말씀하신 말씀은 이제 로고스는 말씀이죠. 로고스는 네. 말씀이고 알레테이야. 알레테이야는 원래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계시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계시,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근데 계시라는 거 이제 정숙경 집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계시라는 게 옛날에 뭐 판타지 소설 많이 읽으신 분들은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실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뭔가 뭐 영적인 뭐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계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가 이제 정순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 취미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계란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고수. 계란. 네, 고수, 계란. 고수. 와사비, 와사비. 고수, 태양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고수 고수. 계란. 네, 맞아요. 계란. 네, 여러분들 알게 와사비, 되셨죠? 와사비.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 계란이 다 알고 진리입니다. 네, 와사비, 와사비. 맞아요. 와사비도 나왔어요. 저 와사비도 좋아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계시가 많이 돼 있으시네요. 네, 그런 게 계시예요.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 뭐 그런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게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게 감춰져 있죠.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에게 있는 어떤 비밀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게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진리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니지만 김재학이 멋있다. 이 사실은 진리가 전혀 아니죠. 20대 때는 조금 멋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편견. 이유가 믿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조건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알레theia 진리의 원래 의미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변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사랑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죠. 사랑 변합니다. 사랑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미안하지만 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원래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경 성도님이 이제 중간에 과정을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런 과정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우리에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민 자매님 답을 바로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중간에 하나를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답을 또 말씀하셨어요. 신약과 구약. 네, 맞아요. 구약과 이제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 구약.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건 이제 성경 말씀. 핵심이고. 계시?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믿으려면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검증된 말씀이고 또 신약에서 구약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엄청난 양의 성경책이 서로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검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검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계시가 오거나 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가 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문자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진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마디인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계시고 변하지 않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가도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아는 게 더 좋겠죠. 구약의 말씀, 구약이 왜 구약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이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이제 독일어로 하면 알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전에. 네, 맞아요. 알테 알시. 테스타멘트예요. 지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또 저에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알테 테스타멘트인데 이제 테스타멘트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시. 계시 아니고요. 들리세요? 네, 진술? 잘 들립니다. 네, 멈췄었는데 잘 들리시죠? 네. 이게 테스타멘트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옛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그다음에 신약은 노이 테스타멘트죠. 노이의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약속. 그건 뭐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야. 이게 이제 노이 테스타멘트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돼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게 진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제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으로 바로 가자면 우리 성은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죠. 여기서 진리의 영은 성령.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어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떠올리면 굉장히 은사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비밀이라고도 성경이 말을 해요. 예수님은 비밀이다. 뭐 이거 신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감추어져 있던. 맞아요. 원래 비밀이라는 건 말하지 마 이래서 비밀이 되는 거죠. 제가 지원자매한테만 말하면서 자매님 이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는 지원 자매님이 약속을 지켜서 말하지 않으면 지원 자매님 외에는 비밀로 남는 거예요. 그게 원래 비밀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누군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알게 해주어야지만 이 신비가 계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그 사도행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저희가 나중에 저기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 이제 저기 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항상 이제 공간복음 읽으면서 물음표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 네,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도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근데 네, 왜 꼭 저는 항상 궁금증이 든 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네, 이런 복음의 메시지도 더 많은 사람이 듣길 원하시지만 또 네, 이렇게 많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왜 그럴까 사실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질문이에요. 아, 네.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을 귀가 없나? 있어요. 다 들을 게 있는데.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 귀가 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 그렇진 않아요. 귀는 다 있죠. 그렇지 네. 않죠. 그러니까 이 네네. 얘기는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야, 이해할 사람만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라는 건 귀가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근데 왜 비유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네, 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 외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남극 가본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춥다는 게 우리가 상상만 하지 느끼지를 못해요. 야, 거기 엄청 추워. 살 찢어질 것 같아. 이게 비유잖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두리안이라는 과일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뭐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못 먹어봤는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맛있어. 뭐 생긴 거는 닭살 같고 냄새는 쓰레기 냄새인데 맛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비유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비유로 하셨고 이건 들을 끼인 사람, 모든 사람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대화를 보면 마치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났지만 네, 사람들에게는 네, 감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게 될 거다라고 우린 소망하죠.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존재를 우리는 이미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데 아직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졌지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가
전달이 네.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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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뭐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외에는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가,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를 성령이 알려주시는가, 뭐 이런 또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올 일, 미래라는 것은 다 한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우리의 10년 뒤 내가 어디서 뭐 할까 이런 거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미래, 앞으로 올 일은 뭘 말하냐면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 성경이 말한 미래는 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는 건 칼바르트는, 신학자 칼바르트,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칼바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심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린 순간 우리는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받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제 판넨베르크,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해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이해, 연대기적인 시간 이해죠. 과거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 살았으면 오늘의 더 나은 내가 되고, 오늘을 열심히 사면 내일의 더 나은 내가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연대적인 역사 이해예요. 그거를 이제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시간, 연차적으로 흐르는 시간. 그런데 성경의 역사 이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 이해는 이제 연대기적인 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투입하는 그런 역사예요. 미래가 현재로. 우리는 비록 어떤 연대기적인 역사를 살긴 살지만 우리는 이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머리에 머리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미리 보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생명을 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이해를 가지면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해를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우리 정민 형제님 같은 경우에 부부에는 첼로 연습을 열심히 하겠죠. 은민자매님, 준수 형제님은 플루트 열심히 연습하고 콘트라베이스 열심히 연습하겠죠. 지원자매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죠. 각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더 발전되고 더 뭐 높이 올라가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뭐 좋은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을 만나도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건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아직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곧 올 텐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역사에 미래가 현재로 거꾸로 침투해오는 역사에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전달이 잘 됐나요? 제가 설명이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까요. 예, 서민경 선도님께서 질문 주시기 전에 예, 목사님이 비밀이라고 하신 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는지 예. 이해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여기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감춰진 어떤 것들이 드러난 게 예수님이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어, 예수님이니까 진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비밀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다 알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전히.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바로 진리의 영이 그분에게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분이 비밀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저희 목사님 한 가지 더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네네. 네. 저기 그 비유 중에서 보면 그 나사로 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네. 이제 죽어서 이제 네. 되게 뜨거워서 여기 나사로에게 여기 물방울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럼 좀 시원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네. 그 네. 부자가 이제 빨리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해달라. 네. 여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이미 다 듣고 있다. 뭐 모세와 뭐에 예언자들을 대해서 통해서. 다 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갑자기 저는 그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물음표가 생겼던 게 네. 정말 오지에 사는 예를 들어서 어디 네. 뭐 부족이 저기 아프리카 부족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네. 메시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아,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성경에서 딱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런 질문들이 있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오지에 있는 네, 사람들, 뭐 네, 사람들이 네.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신학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쵸, 네네. 예. 뭐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신학자들이 그냥 얘기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나름의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실까?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우리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네, 잘 모른다는 뜻이고, 아까 그 나사로 비유가 되게 중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제 빨리 가족들에게 가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믿게 될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겐 이미 구약과 예언자가 있다.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은 자들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쨌든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글쎄요,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은사주의자들, 뭐 신비주의자들 그런 그 집회 같은 거 영상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있는데 그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앞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병을 치유해줘서 막 믿으라고 한다던가 이러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에게 전도하신 방법은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것이고 그 증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족들이나 어떤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전도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전도 방법이고, 네. 그래서 네. 우리 서민경 선생님 질문을 드리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네네. 얘기를 제가 했고요. 아.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영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오늘 네, 아침에 말씀 묵상 중에 네, 하나님이 예수님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네, 세리들과 처녀들이 너희보다 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음,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네, 과연 세리와 그 처녀들의 마음밭이 어떻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들의 마음밭은 지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깨지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리나 처녀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근데 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자들의 마음의 밭은 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그거 깨닫기에 그 비밀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호독한 그런 네, 말씀을 듣고 오히려 세리나 청년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열려지는 그 핵심은 뭔지 저도 네, 이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제 그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율법을 강는 사람들이죠. 네.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지켜야지. 근데 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이야기한 율법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이제 우리 교회 토라 자매님이 있지만 하라고. 모세오경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오경. 그 아시죠? 토라 하라 자매님 아버님이 구약 학자신 거? 신학자시잖아요. 구약을 전공하신 신학자신데 어쨌든 네.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라는 게. 그다음에 케투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케투빔인지 지금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요건 제가 한번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토라와 케투빔이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케투빔이라고 칩시다. 근데 토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 오경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모세 오경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말하라. 그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그날 쉬지 말고 일하라고 했어.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쉬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이야? 막 이런 일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은 해 먹어도 되나? 장은 보러 가도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놔요. 십계명을. 그게 케투빔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케투빔 칩시다. 세부 항목으로 나눴어요. 10계명을 한 700개 정도로 나눠놔요. 안식일법. 네, 대부분이 안식일법이에요. 이 700개를 나눠 놓은 게 대부분 안식일법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를 가장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만 한 6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식일법만. 그래서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닌지를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나눠 놓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십계명보다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해석을.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게 안식일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벼 이삭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법 어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안식일법을 지키라는 게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십계명을 거스른 일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이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이 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했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자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네? 저분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자기들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 죄인, 성경은 죄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이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해석으로 재단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들은 어떤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의 네. 뭐 다른 사람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네. 저도 세리나 창녀 죄인의 그 모습에서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제가 한 20 몇 년의 신앙생활을 거쳐오면서 제가 이제 자만이 생기고 오만이 생기고 그 교만의 자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자리가 제가 보니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그 네. 이런 모습에서 또 깨져 나간다는 게 네. 모르겠어요. 깨져야 아니, 된다는 생각이 네.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성찰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돼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세리창녀 죄인 같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흐를수록 머리가 커지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해석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복음이 비밀로 남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는 알미라고 생각합니다. 알. 그래서 저는 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알에 대해서 제가 기노스코 5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 네,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배워야 한다. 네, 배운다. 3번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한다. 경험해야 한다. 4번은 경험. 경험해야 한다. 5번은 발견해야 한다. 발견. 이 하나님을 알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이 5번의 발견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작업인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좀 하면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다 알아요. 성경도 다 알아.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긴 하는데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서 아, 나의 하나님 향한 해석이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거구나라는 거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계속 알려고 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야지 우리는 이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해요. 예수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가 이제 페인트거든요. 페인트를 멋있게 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하나님을 있을 것 배우려고, 같아요. 네, 그니까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계속 재단해버린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화려한데 속에는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시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지체들이 이제 몇 명 있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도 그게 좀 놀라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배운 거를 또 이제 막 전하는데 아, 오히려 그분들이 네.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와, 이 벽이 진짜 지금도 이렇게 벽이 쌓여 가고 있구나라는 걸 네. 제가 요 근래에 느끼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봤을 때 진짜 엄청 낫겠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혁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한테 예수님 죽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 지식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밀로 만들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네.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 율법학자들이 그랬지만 중세 로마 시대에는 그 교황청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렸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면죄부 사면 돼. 이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해석대로 그냥. 근데 요즘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걸 강조한다는 거죠. 뭐 헌금해야 된다, 교회 지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종교개혁 이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종교개혁도 이 알면서 온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계속 진리를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성경을 알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사람의 성경을 설교하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람의 해석으로 우리의 복음을 재단하고 있으면 성경을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넓히고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네. 네,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론 위대한 분이시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 진짜 엄청난 일이었겠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셨듯이 강제적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 성령이 네. 강제적으로 임하신 거고 이 사람은 네.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네.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네. 임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끝나신 줄 알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나셨으면 계속 말씀. 아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묵상하게 되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속 깨져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이 네. 사람이 그래서 나는 부한데도 철저하고 가난해도 철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그 분량이 생기기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깨져 나갔던 거였구나. 그래서 감옥에서도 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깨졌다 제가 지금 깨진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는 게 계속 깨져야 되는 거고 네. 모르겠어. 어디까지 이제 무섭더라고요. 한 번 깨지고 나니까. 물론 좋긴 한데 네. 그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그 깨진 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 감당이 좀 모르겠어요. 감당한 사람이 준치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네. 아프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유를 잘 들으신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강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가장 깊숙이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가장 최선봉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니까 그때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빛, 그러니까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이 능력이 없이는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해석과 지혜 전통에 갇혀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진리의 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가능한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한번 깨졌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았어. 하고 거기 안주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바리새인처럼 계속해서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알려고 발견하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거듭나고 발전하고 사람의 해석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이 사람의 어떤 지혜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걸 순간 깨닫고 흠칫 놀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제 안에서 저 말씀을 제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욕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와요. 뭔가 내가 생각을 넘어서는 뭔가를 발견했는데 아니야, 저거는 이런 뜻일 거야라고 내 안에서 저거를 재단해 버리는 게 바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식하지 못한 채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걸 깨닫고 저 또 바로 회개하고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건데 한데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저게 틀렸을 거야. 내가 아는 게 맞을 거야라는 생각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싸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근데 그때 성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해석 가운데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밀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서민경 성도님 아까 나누시려고 했던 게 어떤 거죠? 네, 저는 뭐 그 특별한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아시는 네.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교도소나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전도할 때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걸 너무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사회에서 말 그대로 반듯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십계명 사실 그 자체를 다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약간 음, 거기서 이렇게 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봉사하고 뭐 되게 남들이 봤을 때 그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거에 취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진짜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핵심이에요. 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 그럼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대신 뭐를 믿는다고 했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죄의 근원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교만, 히브리스. 사람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생각을 중요한다는 거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아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부정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도소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네. 그 부산에 가까운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 인도를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하셨고, 저도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사형수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형수들만. 네.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형수. 진짜. 근데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게 생긴, 그 중에 사형수처럼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진짜로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온화하고 착하고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일부러 죽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수 이러면은 막 험악하고 울그락부르락하고 뭐 도덕적 죄책 그런 것도 없어서 막 사람 막 죽일 것 같은 사람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형수 중에 정말 그런 사람 별로 몇 안 되는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악하는 분이었어요. 베이스였대요, 자기가.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좀 드셨나 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술을 좀 많이 먹었대요, 이 사람들 친구들하고. 그래갖고 난으로 딱 쳤는데 이 친구가 술 취했잖아요, 친구가. 자기도 술 취했고. 야, 이 자식아 하고 딱 쳤는데 얘가 술 취한 사람이 맞고 비틀비틀 거리다 전봇대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간 사람의 부모님이 합의를 안 해줬어요. 이 사람이 살인죄로 구멍에 와갖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근데 와갖고 너무 막 울면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자기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막 위대한 가수를 꿈꾸고 막 베이스 가수를 꿈꿨는데 이 인생의 그 실수죠. 자기가 실수죠. 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이제 범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자기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의지로 누군가 죽인 사람은 더 뻔뻔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하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뢰에 갇혀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계명을 잘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 잘 지켰니?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10계명 잘 지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저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기 확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가진 걸 가서 다 팔아줘. 그 얘기 뭐냐면 사실은 너 그냥 적선해라, 구제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다 내줘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죠. 그동안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나 명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했을 텐데, 그리고 어떤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을 더해 갔을 텐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모든 거 다 나눠줘. 네 자신을 내줘. 그 사람이 고민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해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혹시 또 질문이나 나눌 게 있으신가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깊이 있는 나눔과 질문 너무 좋고요.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누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영. 사실 뭐 제가 앞서서 거의 다 설명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수를 제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주님이라는 거는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그냥 뭐 내 주인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마인 헤어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마인 헤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려면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바리새인 얘기 엄청 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건 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더 쌓이는 거예요. 자기를 더 확신하게 되고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엄청 나눴던 그런 질문과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 얘기했죠. 근데 응답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약간의 방향 전환, 관심 뭐 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응답은 정말 미비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근데 그 미비함마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 생각만 가지게 하면 하나님이 남은 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믿음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뭔가 괜찮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음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다 아시죠? 음악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라틴어예요, 라틴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키리에를 잘 안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교회 전통이 예배 시간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꼭 불렀다고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즉 성령이 힘을 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푸셔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새로 나게 하시는 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아멘. 또 여기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물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 세례. 맞아요. 세례. 물 세례라고 하죠. 물 세례.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거든요. 물 세례. 이거는 누가 베푼 거냐면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뭘까요? 물의 특징이 뭡니까? 씻김. 예, 맞아요. 더러운 걸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는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죄 사함의 세례. 그래서
세례라는 행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회 세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 몇 방울 뿌리고 말잖아요. 근데 원래는 침례가 정상이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물 속에 나오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죄 사함의 세례에서 어떤 의미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는 죄 씻음도 되지만 방향의 전환도 되잖아요. 방향 전환.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나의 생각대로 나를 믿으며 살았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나를 내가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요, 사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배 중에 이렇게 받잖아요.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할 때 보면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보면 성도님들한테 그 증언을 서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민경 성도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쯤 전이죠? 세례 받으셨을 때 앞에 계시면 성도님들 딱 뒤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민경 성도님이 세례 받으실 때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례라는 거는 자기 혼자 이렇게 나는 예수 믿어야지 하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공동체 앞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라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나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였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드로였나?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세례 받았냐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떤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나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너는 성령 세례도 받았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는 성령 세례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뜻이죠. 성령 세례는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튼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회개는 했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가 거꾸로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네, 그럼요. 맞아. 이건 순서는 거꾸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일어날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일어나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런데 세례를 행함으로써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생략 고백적 예식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이미 그 안에서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잘했나요?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받고 예를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물세례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물세례를 일단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용적 물세례. 내용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나의 회개와 신앙을 고백하는 물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나요? 근데 물세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저도 중학교 때인가 저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잘할 거고 교회도 매주는 못 나갈 것 같고 그런 걸 지키라고 이제 얘기하시다는데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안 받았거든요. 근데 네.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없이도 이렇게 물세례를 받는데 그럼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그런 신앙 고백이 진짠지 가짠지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세례를 어떤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그냥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세례를 받으라고 이해해요. 세례를 받으면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세례를 실제로 받는 거는 그냥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걔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고 정말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을 때 받는 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에 초신자들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요거는 받으면 된다. 저는 강조하진 않아요. 강요하진 않아요. 뭐 받으라고. 받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거죠. 뭐 세례를 받으면 그게 효과를 일으켜서 그들의 일을 용서하고 뭐 믿음을 갖게 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하신 그런 결단이 좋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네. 받고 네.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교회에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물세례는 네. 뭐 그냥 받는 거라고 네. 우리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주고 다 네. 이렇게 하듯이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앨런이는 받았지만 안나를 지금 안 받았는데 얘를 네. 받게 해야 되나? 얘가 신앙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 이게 실제,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게 신앙의 고백이다. 아니면 어떤 죄사함의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은 아직도 뭐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전 둘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 고백이 맞다고 좀 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점에서 부인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잖아요. 유아 세례는 세례 자체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유아 세례의 이제 근원은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어린아이들이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뭐 50, 60%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빨리 죽으니까 빨리 죽으면은 믿음이 없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저 아이에게 세례를 줘서 저 아이가 어떤 그 세례 자체에 효과가 있어서
그 아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믿는 발상에서 나온 게 이제 유아 세례예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 원하는 분 있으면 세례 베풉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재단할 수 없잖아요. 그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실지 저는 재단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베풀긴 해요. 근데 저는 제 신앙적으로는 그냥 고백으로 드리는 게 좀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집사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 세례 다시 받으셨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하신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깨닫. 그럼 회개를 하죠. 그때 저는 내용적인 물 세례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용적인 물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충만함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온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성령 세례가 뭘까? 성령 세례가 뭘까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성령 세례? 말씀을 들을 때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실제로 경험하는 게 믿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 네. 믿지를 않았고 믿고자 하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해서 교회도 참 오래 떠났었는데 네. 우연찮게 간 모임에서 그냥 네. 말씀을 듣는데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를 다 너무 은혜롭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진짜 성경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냥 임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원해서가 네. 아니라 나 친구 축하해 주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그냥 네. 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이제 성령 세례 이러면 이제 한국의 어떤 은사주의 쪽 그런 모임에 많이 가시고 그런 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걸 떠올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 눈물 막 흘리는 그런 걸 막 떠올려요. 근데 성령 세례는 말씀이 맞고 기도가 맞아요. 성령 세례라는 거는 영이라는 건 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가득 채워야죠. 뭐 예배를 통해서, 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끔 믿음을 이렇게 연애에 비유하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사귐이 이제 신앙의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예요, 연애. 예수님과 연애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사랑의 눈이 먼 상태죠. 사랑의 눈이 먼 상태. 네. 여러분들이 다 결혼할 때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그 사람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뭐 계속 편지 쓰고 뭐 그 사람 보낸 편지 보고 다 그러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다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편지 쓰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멋지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예배 찬양이죠. 뭐. 네. 그래서 사랑의 눈이 먼 상태가 성령 세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운 그 상태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어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만 계속 떠올리는 상태.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진짜 저보다 앨런이가 낫다는 게 네.
항상 이제 큰일이 생겼는데 너무 걱정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와야 되는데 비가 엄청 억수로 오는데 워낙에 빨리 달리니까 걱정이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전화도 안 되고 네. 그랬더니 앨런이가 엄마 기도하자. 아, 그러니까 아, 얘는 항상 어려운 일 생기면 엄마 기도하자.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걱정만 계속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런데 앨런이 항상 엄마 기도하자. 아, 그게 너무 생뚱맞은데 그래 우리 기도하자. 너무 제가 초라하더라고요. 앨런이가 저보다 난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낫고. 근데 그게 초라하니.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뭐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의지하는 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이나 궁금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 다른 보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아멘.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돕는 분? 네, 돕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담자? 네, 상담자,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음. 뭐 상담자도 맞죠. 상담자. 그러니까 돕는 분은 뭐 아시겠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도 도우시고 필요 도우시고 이런 분이고, 중보자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중보자시죠. 근데 상담자라는 부분은 어떤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거를 상담해 줄 분인데 돕는 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뭐 중보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 분인 거는 맞는데 변호사. 네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원자매님이 3번을 아주 다급하게 바꾸시는 변호사 곱하기 3입니다. 네, 변호사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우리가 이 세상에 법정 가보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드라마 통해서 다 봤잖아요. 법정 있죠. 재판관이 있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도 그 법정하고 똑같아요. 재판. 그럼 앞에 이제 판사가 있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바로 이 뜻이에요. 보혜사는 변호사.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검사의 법정 용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맞아요. 사탄. 이게 범사의 법정 용어예요. 뭐 사탄은 뭐 거짓말하는 자, 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검사라는 뜻이 핵심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정은 이래요. 이게 욥기에 이미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욥기 2장에 보면 검사가 와가지고 피고인 욥의 죄를 막 고발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변호사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호사 역할도 해주시는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의 죄를 막 고발해요. 아, 욥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믿는데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 물질을 뺐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근데 검사가 고발하면요, 판사는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고난을 줬던 것이죠. 제가 그때 한번 우리가 질문 나눴죠. 증거를 주려고 고난을 주신 거고. 근데 물론 증거만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어쨌든 핵심은 그러면 이제 이 욥이 고소를 당했는데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신약에는 다른 존재가 해줘요. 변호를. 두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돼 있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또 성령님. 성령님. 맞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변호사시기도 한데 증거라고 해야죠. 증거 겸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가 죄를 고발해요. 김재학 씨는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 목사 같은 거 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김재학 씨는 죄인이 맞는데 제가 그 죄 다 대신 지고 죽었어요. 제가 증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사탄은 하나님께도 죄를 고발하지만 우리에게도 죄를 고발하거든요. 너 김장 너 죄인이야. 너 같은 끔찍한 죄인은 목사 같은 거 할 수 없어. 너 설교 같은 거 하면 안 돼. 막 저한테 고발을 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재하가 넌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어주셨잖니.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 괜찮아. 너 부족하지만 이제 목회해도 돼. 설교해도 돼. 하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고발을 듣고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래요. 뭐 예수님과 성령님의 변호는 듣지도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막 좌절하고 넉망하고 죄책감을 막 느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변호를 듣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라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죄책감을 죄책감을 느끼면 그게 뭐냐면 검사 말만 듣고 예수님 성령님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 아닙니까? 예수님 말을 무시하고 사탄 말을 듣는 건 너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욥이 이대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욥은 그러니까 사탄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죄를 계속 고발해요. 한 30장, 성경의 한 30장 분량 정도를 계속 고발해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비락, 엘리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해요. 야,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막 계속 그러거든요. 욥은 계속 자기가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를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죄는 맞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아까 저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 전에 설교 강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거를 공격해요. 패턴이 똑같아. 한 10년 이상 비슷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설교를 하니.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설교하던 중간에도 막 그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계속 저는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때를 멈추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 난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하다 중간에 멈추고 기도한 적도 많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 싸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할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전 죄인이 맞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그래서요, 네. 제가 최근에 자꾸 겪는 네. 일인데, 자꾸 과거에 정말 몇십 년? 이렇게 하면 너무 나이가 많아. 네, 갑자기. 네, 정말 오래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거 문득문득 생각이 너무 계속 나는데, 이제 그게 저는 가끔씩, 이제 저도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보고 회개하라고 부어주신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죄책감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은 죄 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를 믿어서 짓는 죄들. 그래서 제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헷갈릴 때가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특히 이렇게 약간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말씀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앞두고 제가 요새 악몽을 많이 꾸는데, 악몽을 꾼 때 꿈에서 제가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게 너무 생생해서 어제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몇 시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도 막 되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령님, 이게 제가 만약에 정말 과거에 제가 모르고 지은 너무너무 큰 죄가 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건지 아니면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네네. 일단 우리가 죄와 악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네. 악은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에요. 네. 혹시 아까 지난날에 죄를 깨달아진다는 게 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악에 대한 부분일까요?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엄청 네. 오만했다거나 막 교만했다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막 저를 높이려고 막 막 그랬다던가, 정말 잊고 지냈던 막 그런 과거들의 추악한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용서. 네. 악은 그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게 떠올라면 그거는 사탄의 정죄예요. 이미 회개한 거를. 회개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했는데 또 떠오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죄를 다시 들추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들추는 거기 때문에 걔는 사탄의 정죄예요. 근데 만약에 악을, 잘못을 용서를 구했는데 또 떠오른다면 그건 사탄의 정죄겠죠.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떠오르게 된다면 그거는 깨닫게 하시는 거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지난날에 누군가에게 뭐 크고 작던 어떤 이유에서건 뭔가 도덕적, 윤리적이든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줬거나 피해를 줬다면 그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사라지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오라. 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게 약해요. 이걸 무시해요. 거의 무시해요. 근데 이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또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건 사탄의 정죄예요.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보혜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한국을 출석하게 하는 그 2단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천지에서는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미안하지만 제가 신천지 분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깊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논리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논리적으로 너무 잘 짜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 이만희 그분이 볼 땐 허술해 보이는데 굉장히 치밀한 분이더라고요. 교리를 아주 치밀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를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비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에는 그러니까 합리와 신비가 섞여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다가 신비로 남은 부분은 제가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보혜사. 야, 이게 성령님이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왜?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 구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왜곡이 많지만 막 섞어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를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얻은 결론이 아, 신천지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계시면 그냥 멀리서 기도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일단 저희가 빨려 들어갈 우려도 되게 많고 저희 논리도 깨기도 너무 어렵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들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천지가 보혜사 얘기도 다른 얘기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성경 완새로운 세계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 땅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이 있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마지막 우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 우리 목사님 네. 그거 하셨나요? 새로 그거요? 나게 하시는 영. 이거 새로 나게 하시는 영. 네. 이거 물과 하셨나요? 성령으로 나는 거. 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아, 물과 그렇구나.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게 죽었다 새로 죄송합니다. 나는 거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이거 공책에다 그러니까 표시했구나. 새로 나게 하는 영이라는 말을 이제 어떤 이렇게 딱 직접 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새로운 영으로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7절 말씀. 아멘. 아멘. 일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계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조선으로 간다든가, 2000년 전에 조선이 아니죠. 뭐 고조선으로 가신다든가, 뭐 아메리카 대륙을 가신다든가 이런 걸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만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떠나가고 그분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근데 그분은 몸이 없으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어떤 시간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 하이델에 있는 저에게도, 도사나임에 계시는 성민경 성도님에게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정숙경 집사님에게도, 담슈타트에 있는 정영재 가정에게도, 도르트문트에 있는 은민자매 가정에게도, 한국에 있는 지원자매 가정에게도 성령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데 완전히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되게 멀리 있는 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순간에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순간에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저를 고발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거죠. 그 성령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2시간 동안 한 편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십니까? 네, 아까 네, 이제 뭐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이미 배부르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네, 전도하는 게 더 힘들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공감하는데 그 전도라는 개념이 그냥 딱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 사실상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함이 있어서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1차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 네. 먹고 있는데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막막해서 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약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전해야 될 거는 예수님에 대한 관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다 전하시면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겠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 그다음에 그분이 전하신 말씀들, 비유들. 그리고 핵심은 죽으심, 부활, 재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우려간다 있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기적을 전한다든가 뭐 비유를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셨어 이런 걸 전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너무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셔서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게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그분들의 현실에게 맞게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분들은 다 대부분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뭔가 이제 자기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뤘는데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허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근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마음의 병, 뭔가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짐을 덜어주러 오셨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생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들이 열심히 살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거든요. 이거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뤘어요. 그래도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이루긴 이뤘는데 그 다음에 뭐지? 나는 뭐지?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나의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기 위해 사냐고. 그냥 평안함과 자유함과 즐거움 누리며 살면 된다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죽음 같은 거,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허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우주가 이렇게 창조돼서 돌아가는 게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 창조자가 있지 않겠냐. 여기 휴지가 있는데 제가 나무를 던졌더니 휴지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병원 가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휴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두가 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무 던지면 휴지 나와라고 믿으면 그만 사람이죠. 근데 이 우주가, 이 완전한 우주가 그냥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뻥 터졌는데 이 우주가 나왔어. 이 나무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뭐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휴지 하나도 돌 던져서 나온다고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꼭 믿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신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면 죽음 이후인데도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까지는 대부분 수긍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창조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수긍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수긍을 못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는 창조를 말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를 말한다. 한번 믿어보면 어떠냐. 로또다 50% 확률이, 로또는 50%도 안 되죠. 50% 확률이다. 복권이다 생각하라고. 아니 믿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 있으면 너무 좋은데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손해볼 건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뭐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재산 날리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거 없지 않냐. 한번 투자해봐라. 어쨌든 창조자라는 게 있는데 창조자가 없이는 이 세상이 되지 않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믿어봐라. 속는 셈 치고. 그래서 정말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구원을 얻으니까. 없어도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더 약간 현실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그분의 어떤 사역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인데 이런 것들을 직접 전하면 그분들이 약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것들은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삶을 요하니까. 근데 사실 믿음과 도덕적인 거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걸 요구하니까 그런 삶을 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했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두 번 전화하고 말면 안 되고 귀찮게 계속 볼 때마다 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 여행에 갈 테니 빵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우정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잠을 깨우니까 귀찮아서 자꾸 두드릴까 봐 귀찮아서 빵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우리의 전도 방법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린다는 거죠. 어떤 전도 대상자한테 지겹게 얘기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삶의 의미를 약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사실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네. 근데 네. 지금 저희 개신교가 너무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려고 하면 이미 약간 네. 마음에 빗자 맞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기독교에 대해서 어쨌든 되게 안 네. 좋게 보는 맞아요. 시선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너네 하는 애들 다 문제 있고 목사님들 뭐 성추행하고 뭐 그런 사람들 파다하지 않냐? 그런 네.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운을 띄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사탄의 방해라고 봐요. 이제 어쨌든 사탄은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건 배고파서 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막 그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넣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죠. 뭐 코로나를 이용해서도. 물론 저는 개신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잘못과 복음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복음의 가르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도덕적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방역에도 협조하고 좀 네, 도덕적으로 그래서 그게 윤리적으로 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왜 남들이 다 뭐 뉴스에 하다하게 나오는 게 왜 기독교가 그렇게 시끄럽지? 막 불교 하는 사람들 다 사람 된데미도 너무 좋은 사람 외에도 다 조용하고 뭐 그러는데 왜 교회만 그래? 라는 네, 질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진리기 때문에 사실 네, 진짜기 때문에 진짜인 종교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들의 더 방해가 많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더 그렇게 마음이 병든 자들도 많고 사람 간의 그런 다툼도 많고 계속 그렇게 자꾸 사탄들이 그렇게 네,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수님도 반대를 많이 당하셨고 결국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좀 더 지탄을 받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럴수록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에 더 노력하고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빠져들고 뭐 잘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그분들을 회개하고 갱생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하자.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서자.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서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초신자들이 좀 계신데 그 중에는 안티 기독교 신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뭐 매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저희 공동체가 좀 잘났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 이런 기독교도 있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고 모두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사탄의 방해가 심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올바로 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 우리 진리의 아멘. 우리 진리를 더 잘 정확히 알고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이 시대에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역할 감당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고 깊은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어려움들을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구원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진리가 조롱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네.